이사야 56장에서 58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그 배경이 포로 이후 시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주시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는 미리 그 포로 이후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잠시 기쁨을 누리겠지만 이미 이 유대 땅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세력과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의 그런 갈등, 종교적 갈등도 있을 것이고, 또한 경제적으로 이미 기반을 잡은 사람과 새롭게 기반을 잡으려는 사람 사이에 경제적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행하는 그런 집단과 그 계약을 파기하고 무시하는 그런 집단 사이에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갈등의 상황이지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비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현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국의 빛이 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부분인 이사야서 56장에서 66장까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56장을 살펴보면 56장의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뒤에 56장에서 66장 전체의 서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는 그런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포로에서 돌아와 갈등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인데, 그 희망은 진정한 예배를 확립하고 죄를 고백하고 또 이방인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 2절에서는 구원이 가까웠으니 정의를 지키라 하시는데, 그 정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또 이어지는 3절에서 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또 심지어 그들이 이렇게 정죄하던 고자들도 백성들에서 이렇게 갈라내지 말라. 만약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의 서론이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 번째 부분이 지향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의 어떤 회복 전체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부분은 9절에서 끝까지 있는 이런 부분은 특별히 그 지도자의 잘못부터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보지도 못하는 맹인이고 짖지도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다.
그들은 누워있기만 하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름뱅이다. 탐욕이 심한 자들이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다. 독주를 마시고 크게 취하는 자들이다. 의인과 진실한 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패와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5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지도자가 잘못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부지런하고 탐욕에 물들지 않고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쾌락과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57장 말씀은 그러한 지도자들의 잘못에 이어서 백성들의 잘못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의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인이 죽어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또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희망이 없는 사회, 불의함을 보고도 반응이 없는 사회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점점 썩어갈 것입니다. 우리 몸에 아픈 부분이 있어도 아픔을 못 느낀다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죽은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 민주투사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사회는 독재 속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받고 순교당한 이들에서 무관심한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파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 빠져 있는 것,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돈, 권력, 향락에 빠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의에 무관심하고 우상 숭배를 범하고 탐심의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그들이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 누구라도 용서하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 것에 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부족하고 잘못했을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사야 58장 유명한 장인데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저 금식 그 자체만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실제는 삶에서는 별 변화가 없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금식하지만 금식하면서 오락, 즉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구하고 있는 것, 금식하면서 그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먹으로 치기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압제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줄인 자와 헐벗은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식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새벽같이 비치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공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설할 사람은 형식적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건져주고 도와주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적 예배만 드리고 삶이 엉망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가르침,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기복주의를 부추기거나 이웃사랑 실천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교회와 그 가르침이 있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질책을 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종말의 때의 심판의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 이웃들을 돌보는 그러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